할렐루야. 호렙산 27일차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차고 넘치는 충만함으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만족하십니다. 내 만족이 하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채우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하시네. 내 만족이 하시네. 주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하신 은혜를 채워주시네. 채우시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만족을 하시네. 내 만족이 하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내 필요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할렐루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누리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의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 주님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할렐루야. 세상과 나는 갖고 높고 구속한 구속한 주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우리 구속한 주님만 보기를 원합니다. 속한 주만 우리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우리 2절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할렐루야.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신 이를 믿노라. 네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우리 시간에 주의 이름 제법 모르시고 오늘 기도를 나며 말씀을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믿음이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 가지고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믿음 지키며 걸어갈 수 있는 담대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이끌어가실 주의 은혜들과 함께 하실 주의 은총과 함께 걸어가실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회복케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과 찢겨진 마음과 막연한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가시는 주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가르쳐 주신 말씀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결단과 전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주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모든 뜻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일들을 더더욱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계신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삶을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 주님밖에 없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어젯밤도 주의 은혜 안에서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한 날 새로운 생명과 새 날을 주셔서
그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전에서 찬송하며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며 호렙산에 올라온 지도 벌써 곧 30일이 가까워집니다. 받을 내가 너무 많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응답된 것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보냅니다. 저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서 사명을 주신 하나님, 저 지치고 낙심한 저 엘리야에게 찾아가 주셔서 새로운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소명 주신 하나님, 저희가 이 호렙산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 주의 만지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사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베풀어주셨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임하게 될 줄 믿사오니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의 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먼저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 위에 함께해 주셔서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직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못하고 핵무기를 통하여 인류의 평화와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저 사악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강팍한 자들의 마음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사 아버지 저들이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평화는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참된 평화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평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과 저 땅에 자유와 해방의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며 정치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낡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데올로기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지 않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맺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이 백성과 이 나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경제도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온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경제 어려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소외되거나 절망하는 자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에 허망하고 고통한 생각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백성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서로 상생하며 도우며 나아가는 이 사회와 이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자정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열방을 가슴에 품고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한국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역사는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광림의 자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온전히 구별하여 이루어 나아가는 주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기관과 부서를 세우셨사오니 기관과 부서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 넉넉히 감당하는 기관과 부서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부흥과 성정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학교에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어린 심령들이 주의 말씀 배우며 주의 안에서 인격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의 지도자가 많이 배출되는 교회학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선생님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부장님과 위원장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젊은 날에 예수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붙잡고 예수를 해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따라나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 선교와 더불어 8월 31일 성령 한국 청년대회도 주장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 우리 교회의 귀한 일꾼이 청장연구소도 함께하여 주셔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더 크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국내외 선교 주심에 감사합니다. 흩어져 있는 국내외 선교지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정 위에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손을 대는 것마다 풍성한 열매가 거둬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만방에 선포하는 우리의 가정의 모든 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있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우리의 가정의 모든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에 아버지 많은 공사의 일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외에 선교센터를 짓는 일도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블라디보스톡이나 몽골이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왕용이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수도원의 성전을 리모델링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완공되어 하나님 앞에 봉헌될 때까지 주님이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와 아버지와 당신의 백성들이 그곳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는 하나님의 구별된 아름다운 기도의 동산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아버지 안에 올라오며 육신의 질병을 통하여 아픈 몸을 이끌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구하며 올라온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만병의 의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손대시면 못 고칠 이 병이 없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아픈 부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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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음성 들려주셔서 온전한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뛰며 걷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간절한 기도와 믿음의 정성과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저들의 빽빽한 기도가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주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기도의 제목을 삼고 능력을 얻는 저희들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교회와 저 서교회와 북교회와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이 호렙산에 올라온 당신의 백성들, 세계 온 곳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통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오늘 아침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8장 15절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8장 15절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남교회와 서교회와 북교회와 그 밖의 영상을 통해서 이 호렙산에 참여한 모든 우리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8장 15절서부터 20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며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비딤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하샤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바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 20명을 데려오고 하나님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비들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의 청장년부에서 새벽에 애들을 이렇게 데리고 애들 자는데 그렇게 깨워가지고 거룩하고 귀한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이 시간 특별 찬송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성령 참 하나님을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청장연구소를 위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남들은 아기도 안 낳는데 이렇게 아기도 많이 낳고 어떤 집은 3씩이나 낳고 참 기본이 둘입니다. 참 귀한 찬송해 주시고 새벽에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나눌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요즘 우리 G20 정상회담이 일본에서 열리지요. 일본 그 총리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참 유감스럽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그렇게 홀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좀 해보고 그렇습니다만 올해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만세운동 본 지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좀 우리 마음에 잊혀지지 말아야 할 것이 이 3.1절 만세운동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일제의 강점기 36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빼앗겼습니까?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지하전원, 우리의 말, 글, 문학, 평화, 생명, 학문 말할 것 없이 다 빼앗겼습니다. 심지어 식량, 토지, 창식의 명 36년 동안 남아난 게 없습니다. 이 나라에. 그리고도 미안하단 말 하나도 없지요. 우리의 젊은 여자들 얼마나 많이 유린했습니까? 말 한마디 없는 겁니다. 부정하고 싶은 거겠죠. 3.1 만세 운동,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찾기 위한 운동이었지만 비록 잃어버린 것을 찾지는 못했지만 3.1절 만세 운동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70년입니다. 물론 70년 동안 다 잊어버렸습니다. 희망도 잊어버리고 살아갈 용기조차도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고레스에게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돌아가기도 좋다고 얘기하고 이스라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 성전 건축을 돕겠다는 칙령을 통해서 무려 5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시편의 기자처럼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말씀처럼 저들이 폐허가 된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지만 이방인의 방해에 부딪히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건축을 포기한 채 자신의 일상의 생활로 돌아갑니다. 그게 무려 15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저들이 일어나서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시작하는데 그렇게 해서 거진 무려 9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난 후에 24년이 지난 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전 봉헌 앞에 앞서서 저들이 속죄제를 드리고 유월절을 지내며 무교절을 지내며 지난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강백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그렇게 56년과 57년 정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저들에게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방황하고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서의 삶의 의미와 또 삶의 보람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 저 바사에 있던 에스라의 귀에 들려집니다. 에스라는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비전과 꿈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돌아가기로 마음에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미 돌아간 사람도 있지만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간 사람이 성인만 1773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아이들까지 합하면 5천 명의 숫자가 됩니다. 에스라가 꿈꿨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 이 에스라와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위에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자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가운데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아파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개인의 내면에 무너진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의 자녀의 회복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과 함께 도전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에스라 7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의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여기서 뜻이 있는 자는 어떤 일을 자진해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즐겁고 기쁘고 그리고 의지와 뜻을 가지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뜻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비전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비전이 분명한 사람, 그러기에 어떤 일을 하든지 기쁜 마음으로 자진해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에스라와 함께할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비전과 함께 뜻이 있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필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전이 있는 사람은 비전이 세워지면 자신의 삶을 바꾸고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말들로 정의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의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 하나님 비전을 품은 사람. 예배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의 삶은, 우리의 비전은 예수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어느 곳에 일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선하시를 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비전하면 뭐 대단한 것처럼 엄청난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의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감당하는 것, 이런 사람은 안주함과 평안함을 포기하고 비전을 향하여 헌신과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비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와 함께 우리가 말씀을 공부했듯이 나라 뜻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처음 귀환했던 사람보다 더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에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룩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에스라와 함께 저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비전을 가진 사람은 환경과 주어진 여건에 따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전의 사람은 개인적인 욕망과 꿈을 부리기 위해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 내 삶을 바꾸어 사는 사람이 비전의 사람입니다. 현실의 삶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신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미래로 던지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꿈을 꾸는 사람, 이런 사람이 비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비전은 내 욕망이나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약속의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하나님의 비전이 뭘까요? 잘 살고 잘 먹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이것은 너무 이기적인 기도의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는 비전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열방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민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현실에 안주하는 삶이 아닌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여 용서와 화합의 자리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절망과 낙담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이루며 바라보며 현재를 극복해 나가는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고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이 나라가 꿈을 주거나 비전을 주는 환경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 크리스마스 때인가요? 한 기독교 신문에서 만평 하나가 나온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사회의 단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만평이라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만평에 크리스마스의 산타클로스의 사진을 얘기하면서 올해도 산타클로스가 오는 걸 보면 산타클로스는 정규직인가 보다. 저렇게 나이가 들어도 아직도 오는 걸 보면 산타클로스는 정년이 없는가 보다. 우스갯소리지만 우리 사회의 단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라 만평이라 할 것입니다. 앞을 보아도 옆을 보아도 이 땅은 우리에게 꿈을 주거나 희망을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현실의 삶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현실의 안주함에 머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라면 여러분 이 땅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마도 절망과 좌절 모습일 겁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갈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는 사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계는 새로워지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물질이 주는 안락함과 풍요로움과 현실의 삶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심을 꿈꾸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비전을 가졌던 에스라는 저 예루살렘, 자신의 안락하고 자신의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비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전이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어떤 것일까요? 장구하고 위대한 것 아닐 겁니다. 물론 그런 꿈을 가진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살겠다는 것,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이 되겠노라. 이것 또한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재능과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자녀가 되는 꿈을 꾸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일 겁니다. 이 나라가 믿음으로 통일이 되어 남과 북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치고 죽어가는 열방을 위해 쓰임받는 민족 되고자 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일 겁니다. 이런 비전을 꿈꾸는 사람은 절망과 좌절 앞에 주저앉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명을 위하여 현실의 벽을 넘어서 그 귀한 일들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 이런 사람을 통하여 세계가 새로워지고 이 땅이 새로워지고 이 민족이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꿈 좀 꾸자고요. 두 번째는 에스라와 함께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온전한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에스라가 찾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을 일깨워줄 하나님의 사람, 오늘 성경 말씀은 에스라는 다른 사람 찾는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분명한 비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 성전을 돌보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백성들을 영적으로 일깨워주는 그 비전을 가진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주신 이러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 드리는 일을 돕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는 사람, 그에게 필요했는데 그 필요한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사람이 무려 성인만 1773명인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저 에스라가 오늘 성경에 저 아와와 강의 앞에서 그 1770명이 가라는 모습을 3일 동안 지켜봤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명석하게 가르칠 사람, 레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만한 레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레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두머리와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레위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저 가시바 지방으로 보나요? 그 가시바 지방에 회당이 있었기에 거기가 총명한 레위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러기에 에스라서 8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위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 한 명천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여기서 명천한 사람이라 쓴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고 영적으로 깨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단순히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일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뜻을 가르치며 그의 삶 속에 적용하며 깨닫게 할 수 있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 그러기에 느헤미야서 8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물을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 구도 전까지 말씀을 읽으며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만히 보세요. 저 수문 광장에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무 백성이 다 알아들 것 같았지만 하나도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다는 그 하나에 다들 일어서 에스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만 그 뜻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7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그 말씀, 에스라가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을 때에 레위 사람들이 그 뜻을 백성에게 가르쳐주고 그 뜻의 의미를 저들에게 알려주게 될 때에 저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의미를 알게 될 때에 저들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뭐한지라? 울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개와 변화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났고, 에스라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듣지 이해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레위 사람이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말씀의 의미를 해석해주며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순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결단하고 어떤 마음으로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저들에게 말씀을 해석하여 가르치게 될 때 저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우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 말씀이 마음에 부딪혀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3가지 것이 잘 만나줘야 합니다. 하나는 뭐냐? 배우자 잘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함께 믿음의 생활하는 것도 참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나는 겁니다. 2번째는 친구 잘 만나야 됩니다. 3번째는 교회를 잘 선택하고 좋은 영적인 지도자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영적인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좋은 영적인 멘토를 통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사람, 깨우쳐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사람,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고난의 의미를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격려하며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들의 삶 속에서 울며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삶의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하여 가르쳐 줄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겪으면서, 공산치하를 겪으면서 이 민족의 길을 잃지 않고 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때에 이 나라에 좋은 영적인 지도자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김선준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이까지 시대에 따라서 이 민족에 맞는 좋은 영적인 지도자를 이 땅에 허락해 주셔서 이 나라가 이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되었고, 갈 길을 모를 때에 가게 하셨고, 이 땅에 고난과 어려움과 있을 때에 말씀으로 저들의 삶 속에 그 고난의 의미를 해석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도자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의 삶의 현장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쳐 줄 수 있는 자, 깨닫게 하는 자,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고 믿음 안에서 걸어가게끔 한 영적인 지도자, 이거 사모하며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의 시대는 가만 보십시오. 물질만 채워지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의 필요만 채워지면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도 그러지 않습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실패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지만 학개와 스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었지만, 그러나 선포된 말씀이 저들의 삶 가운데 아니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돌이키게 하며, 들으며 돌이키게 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깨닫게 해주고 일깨워주는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기에 5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이 저들의 삶 속에 들려오지 않았기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에스라는 누굴 찾아요?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레위인을 찾은 겁니다. 우리는 레위의 개념이 상당히 율법적이지만 이 당시만 해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고, 말씀을 공부하는 자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냥 레위인이 아니라 명철한 레위인입니다. 이로 인해서 에스라는 종교개혁을 성공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유다 백성이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회복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때요, 종족이 혼합되는 것을 막 벗어버리고요, 거룩한 백성으로, 성결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여러분,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레위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방의 민족과 혼합하여 연합하여 안락한 삶을, 편안한 삶을 누리려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선포될 때에,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지파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종족이 혼합되는 것을 전에 저들이 구별된 삶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면서 안주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잠자는 영성을 깨워주며, 우리의 기도의 마음을 깨워주며, 우리의 헌신을 일깨워주며,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요동칠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좋은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지를 말씀 속에서 말씀을 풀어 설명해 줄 때에 그 말씀에 내 삶에 적응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회복되어지는 삶, 좋은 지도자와 또 좋은 영적인 멘토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옵소서. 거기에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는 겁니다. 좀 우리가 기도가 좀 차원 높아야 되죠. 아직도 땅의 것에 매달려 그 땅의 것만 붙잡고 그 땅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리는 기도, 하늘에서 메어지면 땅에서도 메어지는 기도. 여러분, 이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서 풀면 이 땅에서도 풀린다는 역사에 여러분, 내 삶의 문제, 내 모든 문제 다 풀어지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하늘에서 열려지게 될 때에, 풀려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다 풀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 제목 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맞은 시간에 알맞은 때에 우리 안에 넘치는 응답으로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끝으로 섬김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위하여 회복을 위해 필요한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스가랴서 8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비디 사람 중 성전 일꾼 220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여러분, 여기 느비딤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여호수아가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 들어갈 때에 저 기브온 민족이 거짓으로 이 여호수아에게 나와 화친을 청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지요. 나중에 저들의 거짓이 드러남으로 인하여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 족속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심부름하는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거짓으로 화친했다고요. 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 최초로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심부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성전에서 노동하는 자입니다. 이들 220명이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무리들에 합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이들은 분명히 성전에서 허드릿해야 됩니다.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성전에서 제사장을 돕고 섬기며 레위인을 위하여 장작을 패며 물을 기는 일과 성전의 기구를 씻는 일과 온갖 잡다한 일을 이들이 다 맡아서 해야 됩니다. 이 바사의 땅에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유롭습니다. 더 안락하고 평안한 생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비딤 사람들은 에스라 함께 무려 220명이 성전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저 굳은 일, 저 헛된 일, 제사장을 섬기며 레위 사람을 섬기는 일에 함께 동참했다고, 동참하겠노라고 에스라를 따라 나섭니다. 이들의 합류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되고 레위인이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고 제사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느비딤 사람이 유다 사람이 아닌 이 이방인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의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 좋은 공동체, 앞서가 잘 되는 공동체가 되면 앞서가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사람은 말없이,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섬기는 사람, 느비딤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로 느비딤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한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꼭 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도. 우리나라의 한국 나라의 우리나라의 복지 사업의 많게는 70%가
교회가, 기독교가 담당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독교가 아니면 이 나라의 복지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욕을 먹지요. 요즘에는 우리 교회도 사랑부 하는데 사랑부에 저 관청에서 나와가지고 종교 교육하지 마라, 종교의 불평등을 조장하지 말아라, 한종교에 편향적으로 하지 말아라, 쥐꼬리만큼 보조해 주면서 전체를 관할하려고 해요. 쥐꼬리만큼 보조해 주면서 마치 자기네 것인 양. 심지어 어린이집에 와서도 우리 교회 어린이집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닌 다른 어린이집 다니는 부모가 와서 우리 교회의 어린이집을 관찰하면서 왜 종교교육 시키냐 이따위 소리하고 지금.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땅에 개신교가 이 나라의 복지의 사각지대의 70% 이상을 담당합니다. 왜요? 우리의 섬김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섬김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꾸 그렇게 와서 간섭질하고 뭐 종교가 어떻고 교육, 신앙교육도 그거 받지 말아라. 신앙적 교육과 신앙의 가치가 더 중요한 거지. 어린이들이 말씀을 어려서부터 들을 때가 말씀으로 자라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교회가 감당하겠다. 교회가 감당하겠다. 교회가 다 시설을 대고 모든 것 다 제공하고 믿는 사람이나 아니면 구분 없이 교회에서 받아들여 저들의 어린이를 봐주고 도와주고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그 고작 조그만 동고 도와준다고 교육시키지 마라, 신앙교육시키지 마라, 종교의 불평등을 조장하지 마라, 이런 저 얼마나 거룩한 분노가 생기는지, 화가 얼마나 나는지 말이에요. 그럼 오지 마. 신앙교육 받기 싫은 사람은 오지 마시오. 교회란 거 알면서 시설과 형편이 넣으니까 오면서 왜 와서 쓸데없는 얘기 하나 말이에요. 그럼 따라요. 따라야지. 그 받기 싫으면 오지 말라고. 다른 데 가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곳 알아가지고 찾아오면서 좋은 데 왔으면 따라야지. 전 그러면 우리 보조받지 말자. 교회가 감당하자. 애들도 쫓겨나는데 그 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으로 교육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여러분, 우리는 회복을 꿈꿔야 할 때입니다. 진정한 이 시대를 움직이는 힘은 앞서선 사람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전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말없이 기도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하고 이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다시 꿈꿔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까? 깊은 상처 가지고 있는 분 계십니까?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까? 가정이 깨어진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찾고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온전히 헌신된 사람, 내가 섬기는 사람, 그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내 가정과 내 공동체 속에서 내가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내가 헌신한 자의 모습으로 내가 온전히 그 가정과 내 공동체를 위하여 쓰임받는 존재로 하나님의 비전 가지고 쓰임. 그럴 때 우리 가족이 사는 거고 내 공동체가 사는 거고 내 민족이 이 나라 이 백성이 사는 길이고, 에스라는 그 비전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전의 사람 될 때에 섬김의 사람 되고 헌신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가운데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온전한 섬김의 사람,
온전한 헌신의 사람 되어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정을 섬기며 우리의 공동체를 섬김을 통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의 아픔과 내면의 깨어짐과 우리의 아픔과 상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상처의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당신의 백성 위에 축복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간절히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함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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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첫 시간을 하나님 전에 올라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아버지 하나님에 드려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며 주님이 나의 요새시며 주 예수님이 나의 소망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친 심령들, 우리의 상한 심령들, 우리의 아픈 심령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어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꿈을 꿈꾸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영광을 받는 시간 아버지 저희들의 삶으로 삼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이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고 도전할 때에 열려지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구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헌신된 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니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른 새벽 이 시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선포됨으로 인하여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